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만 시컷하고 그냥 끝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해결 방법이 뭐냐? 세 번째로 해결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은 한마디로 없다. 해결 방법 없습니다. 왜냐면 내 생각에서 우리 이제 여기 할머니들 이제 80 바라보시고 있는 할머니들 무슨 교만한 게 있겠나 생각하시죠? 다 있어요. 우리 조일랜드 조이코나 애들이 무슨 순진난만 천진난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교만이라는 것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존재고, 아까 이제 스크루테이프 이야기한 것처럼 겸손을 가장해서 자기가 조심하는 걸 가장해서 현명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찾아내는 이 교만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입니다. 없다. 그러면서도 해결 방법이라고 우리가 제시를 해보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지 모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에서 두 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첫 번째 교만을 해결하는 방법은 공동체 훈련입니다. 공동체 훈련. 이게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며칠 가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공동체에 소속된 게 이제 사회, 직장, 뭐 가정, 교회 다 이런 것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은 자기만의 방식 내려놓겠다는 거잖아요. 공동체의 룰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교만의 특징이 비교, 경쟁적이고 특히 사람에게 비교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 공동체 훈련으로 혹시 우리의 교만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뭐 우리하고는 좀 전통이 다르지만 천주교에서 이제 천주교에는 많은 이제 그걸 정확히 제가 섹터 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베네딕투스 파가 있어. 베네딕투스의 그 수도원에 각 수도원마다 이제 여러 가지 또 주장하는 것도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는 3대 기본 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덕이라는 것은 규칙입니다. 베네딕투스 파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에서 같이 수도 생활을 하려면 요 세 가지 규칙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세 가지는 순명. 순명은 천주교 용어죠. 우리는 교회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순종 이렇게 표현하죠. 명령에 순응한다. 순명 혹은 순종. 두 번째 침묵. 세 번째 겸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냥 네 목소리 내지 말라 이런 뜻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다 동의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베네딕토스가 이제 이 수도원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 같구나. 정말 순명하고 위에 수도 원장의 어떤 지시와 방식에 순명하고, 그것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되고, 그 다음에 겸손하는 것. 이래야지 이 수도원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천주교인들도 아니고, 우리는 좀 개신교죠. 개신교 조금 다른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만, 교만을 해결하는 오랜 지혜, 이게 이제 오랜 기독교 전통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내가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안에 뿌리예요. 뿌리를 우리는 기껏 해봤자 줄기 정도 뽑아내는데 그 깊은 뿌리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 훈련이라고 기독교 전통에서 오래부터 했다면, 우리도 이것을 좀 한번 본받아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우리에게서의, 특히 우리 교회에서의 공동체는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어떤 틀, 교회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어떤 권위, 질서, 교회 하나됨, 화평, 이런 것들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저들 순명, 침묵, 겸손이었다면,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을 좀 낮춰버리고,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놔둡니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뭐 잘못된 거를 가만 놔두는 뜻은 물론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더 큰 것을 위해서 자기 생각과 판단과 주장 좀 낮춰보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순명하고 순종하고,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교만을 없애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내가 생각했지만, 또 5년 후에 지나고 보니까
또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만과 좀 싸우고 싶다면, 교만을 좀 해결하고 싶다면 반드시 공동체에 속하고, 교회 나오신 거 다 속한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어떤 이 교회 공동체 내가 정말 속합니다 라고 마음을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그 틀과 이 안에 방식에 내가 맞추겠다라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조금씩 교만을 우리가 제어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말씀드려 봅니다. 개신교는 아까 제가 베네딕토스 수도원 이야기했는데 천주교에 비해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양상이 좀 다르긴 한데 이런 권위 체제나 조직에 있어서는 개신교는 좀 약하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각자 개교의 중심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는 없습니다. 천주교는 뭐 그런 게 굉장히 세죠. 교황으로부터 내려와서 착착착 이렇게 되는 거에 비해서 저희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통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개교회 중에서도 이 규율이 아주 엄한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좀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별로 규율이 제 생각에는 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별로 이렇게 엄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조직력 그렇게 뭐 탄탄하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 목장 모점 한번 빠졌다. 그러면 이 경고가 날라와서 뭐 이럽니까? 안 하죠. 그럼 뭐 이렇게 하지 않죠. 저도 이제 지난번에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그건 좋지 않은 것들은 좀 버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 이게 좀 약점인가?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교만을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데 약점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어떤 형식이랄까요? 그냥 권위에 눌려서는 인간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활동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 안에서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 이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다. 이 안에서 이 교회에 하나가 되고 화평을 누리고 이것을 위해서 맞춰나가는 방식에 내가 따라가자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점점점 교만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두 번째 교만을 없애는 해결 방법 두 번째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하고 사실은 더 본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인지를 만나야지만 그 교만이 그래도 내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으면서도 우리가 또 교만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은 애초에 사실 그게 어려운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그런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 환상을 보고 난자 엎드려서 이 죄인이다 고백하고 다니엘도 그렇게 훌륭하던 사람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완전히 벌벌 떠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물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면하고 있구나 해서 엎드려서 이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고백하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사도 요한도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귀향까지 가는 그런 헌신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환상을 보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이게 성경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교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계속 사모하고 성경을 통해서 읽고 성경에 있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있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고 그 우리가 작게는 예배 시간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마다 그런 시간들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크시고 예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이렇게 우리가 교만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매일매일 그것을 좀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마음에서 제안을 해본다면 예수 기도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누가복음에 세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교만에 떨면서 기도했는데 세리 기도는 이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이 세리는 그렇게 기도할 만한 사람이에요. 부도덕한 삶, 나라를 배신하고 돈 탐욕에 빠져서 그랬던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에서 그 사람의 삶을 담자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그 기도 정신을 우리가 좀 담자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세례 기도와 여러 가지 이제 정신을 좀 맡아서 또 오래전부터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거는 동방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것을 어떤 한 기도문을 짧게 만들어서 그걸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그 기도문이 짧은 기도문이 예수 기도, 영어로 Jesus Prayer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여러분께 이건 뭐 세례 기도를 해도 되고 난 그 기도문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나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기도가 이제 전통적으로 쭉 뭐 천몇백 년 내려오면서 거기에 이제 풀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여러분 한 번씩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굉장히 짧죠? 영어로 한다면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이거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길다. 너무 길다 하면은 더 짧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하실 수 있겠죠. But Jesus,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근데 뭐 나는 영어로 자꾸 쓰는데 뭐 또 다르게 멋진 표현 없냐? 그리스어로 이 말이죠.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이거는 이제 예수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천주교 계통에서는 이런 자비송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부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짧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표현들을 누구나 짧게 할 수 있죠. 제가 뭐 하루에 몇 번 하고 얼마큼 하자 이거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유치할 것 같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근데 이 기도를 그냥 주문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 기도를 내가 드렸냐?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교만, 이 뿌리를 나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 나 그전에도 해봤는데 정말 안 된다. 거기에는 절망감입니다. 두 번째, 교만의 이 무서움. 설교 들은 것도 있고 내가 살면서 경험한 것도 있고 무서움. 또 세 번째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대적하신다잖아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저의 교만을 거두어 가시고 저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간단하게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이런 예수 기도를 진심으로 자꾸자꾸 우리가 드리면서 이 교만하는 주제 앞에 나를 싸워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